얘는 종룡록제 8칙이다, 그죠? 8칙. 백장선사의 그 덜여우 이야기인데, 시중을 한번 봅시다. 기계 원자 가기 제신입 지옥여 전사요 일점야호 연년하 30년 토불출이라 불시 서천영음이나 지 애랑업중하니 정유 오범자마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그 내용을 시중으로 제시해 놨는데, 만송선사가 이제 이 한칙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먼저 제시한 본문이에요. 이 원자의 개원자각이라는 것은, 개라는 것은 한 글자를 말합니다. 하나, 개라는 건 하나는 뜻이고, 원자각이라는 것은 한 점이라는 뜻이에요. 한 글자, 한 획, 한 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구두점을 찍는 거 있죠. 표점 처리하는 걸 요걸 점이라 그래요. 한 글자의 한 점이라도 자아의식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쏜 화살같이 빠르다. 자, 이거는 이제 중생심의 번뇌망념에 떨어지는 것은 어느 한 글자, 한 획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건 뒤에도는 이제 은설상, 명자상을 초월한 경지가 돼야 되는데, 한 글자, 그뿐만 아니라 점 하나라도 이런 말이죠. 이 점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 경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 글자, 아니면은 점, 이것도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 볼 적에 대상 경계가 돼버린다. 대상 경계에 걸리면은 주객에 떨어진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업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덜여우에 침 한 방울을 삼킨다면은 30년간 토해내려고 해도 토해낼 수가 없다. 덜여우가 이제 등장하는데, 덜여우는 여우 그 자체인데 의심의 상징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는 모든 존재를 여우에다 비교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선성들이 여우를 많이 쓴 것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다 여우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저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을 여우라고 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성이 안목을 갖춘 것처럼 여우처럼 사량 분별해서 재주나 피우는 것을 덜여우다 비교해요. 이게 이렇게 안목 갖추지 못한 덜여우들이 한 말을 침방울에 그래. 침을 뱉었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되면은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토해내려도 못 토해낸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문을 정법으로 바로 못 듣고 사법으로 들으면은, 사법으로 들은 법문이 우리의 내리 속에 박혀면은 못 고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내가 모차르트 교육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교육이 들어가면 이게 못 고친다는 거야. 평생 못 고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덜여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덜여우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년이라는 세월은 뭐냐? 이게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못된 인식된 말은 평생 못 고치니까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본대로 배운 대로 풀어먹는단 말을 그래서 써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은 그게 섭이 돼버려. 이게 이제 성과 섭을 나누는데, 성은 우리가 본래 모든 것이 청정하고 평등합니다. 성은 청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그렇지만은 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섭성으로서 습관적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보고 듣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게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은 섭이 되버려요. 근데 이제 성이 섭에 묻혀가지고 성이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심이 되면은 보고 듣고 하는 말이 끼에 박히면은 본성이 그냥 작용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중생이 돼버리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때에는 좋은 성근 공덕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쁜 학습을 익혀놓으면은 아무리 좋은 본성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성의 지혜를 섭이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평생 덜려우의 신세를 모면한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서천에서 전한 법문이 준엄한 가르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서천에서 전한 법령의 준엄함이라는 것은 불법을 말하는데, 불법의 가르침이 너무나 준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애랑업중요, 단지 어리석은 중생이 업이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애랑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애랑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이 어리석죠. 그 중생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런 많은 무거운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로 섭으로서 익힌 것이 업이라고. 섭으로서 익힌 것이 업인데, 업으로 익힌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으로서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들었고 해서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동이라. 마음이 움직이니까 바로 섭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그 업이 너무나 무거워. 그 업에 눌려가지고 성이, 본성의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분 나와서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개원자 각이란 이런 용어들은 이제 잘 중국의 고전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언어들인데, 이거는 한 글자 한 점.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표점체를 하잖아요. 그죠? 글자를 띄우지게 점을 찍는데, 그 한 점을 원자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 법문이라도 그것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남아있으면은 자신이 어느 문자에 속각된 중생이 된다. 이 말이기도 하고, 그 밑에 내가 써놨습니다. 조주록에 보면은 조주가 나는 부처라고 하는 한 글자, 그 부처라고 한 글자를 듣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조주가 여러 번 써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라는 말을 하면 부처라는 말에 그냥 다 속각돼버린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 그 자체도 내 자신을 중생이 번뇌망념으로 얽어매는 인연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쓸데없는 인연에서 업을 짓게 되면서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야호연연이란 말은요, 덜려우가 뱉는 침을 말해, 침. 뭐냐, 안목 갖추지 못한 선생이 뱉은 말을 이렇게 비유시키거든요.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성복을 입고 더 정당하게 있으면 더 도인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처음에 잘못 끼에 박히면 이걸 못 고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야호연타라든가 야호연연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자,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한 불법의 가르침이 너무나 경륜론 3장이 엄하고 준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으로 안목 갖추지 못한 법문을 듣고서 자신이 그 어느 문자에 속각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2페이지 넘어가면은 내가 그 밑에 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애랑이란 말이 나와요, 중간에. 애랑이라면 어리석을 애짠데고 치인 바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으로 해서 방향을 잡지 못해요. 이게 정법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미혹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미인, 치인을 어리석다 그래요. 이게 미라고 하는 말 씁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헤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신구의 삼업에 업을 지어서 사량 분별하는 힘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업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업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중생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업을 짓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에 의거해서 업장을 끊지 못하고 계속 연결해서 상속하면서 업을 짓는 것을 업감 상속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밑에 또 오금이라고 오자는 두 가지로 써요. 요게 오자가 마음 심자의 오자인데, 이것은 바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자의 오자는 잘못 읽어서 오류를 범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의 한자가 이런 거 보면 참 재미나게 써놨어요. 하나는 마음 심자가 같고 하나는 글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말이나 글을 잘못 이겨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긴, 이게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로 하지 못하면 생기는 착각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글자를 잘못 썼다 하면 오기가 되는 거죠. 글자를 잘못 쓰면 오기. 이걸 글자를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고,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여기 오범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법에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범죄가 뭐냐, 바로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기를 이제 그래서 조금씩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백장여우의 이야기는 2페이지 맨 밑에 봅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선성이 경전의 어느 문자에 미혹한 중생으로 설법을 해서 자신이 뱉은 덜 여우의 미혹한 말에 스스로 숙박되어 버렸어. 그래서 자신이 뱉은 말에 스스로 의심분별심을 일으켜서 500생이라는 긴 세월에 여우의 몸을 받게 된 자업자득의 인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페이지 갑시다. 온칙공안은 이제 오등록이라든가 오등해원 백장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공안이 무문관 제2척에 나와요. 근데 무문관 2척의 공안은 자세하게 전하는데 종명록에 전하는 이 자료는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았어요. 이게 이제 선성들이요, 취사 선택에서 공안을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만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장해선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백장청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사실 조사선에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백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조의 제자 가운데에서 마조의 제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조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에는 이름이 안 들어요. 마조의 10대 제자는 비문에 있어요. 비문에 10대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흥선유관, 그 당시에 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마조 문화에 83명이 선지식의 역할을 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실 조사선의 중심 인물은 마조입니다. 육조의 해능은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고, 실제로 조사선의 교주는 조사는 마조예요. 그래서 마조 문화에 뛰어난 인물이 10대 제자가 있는데, 여기 백장이라든가 남정 같은 사람은 10대 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백장이라는 인물이 뒤에 황벽이라든가 위산영우라든가 이 위대한 인물을 배출시켜. 그래서 중국 선종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이 이제 제자 교육에 평생을 쏟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를 잘 키우는 것이 자기 본문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장의 문화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전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상 마조의 10대 제자에 안 들어가요. 이 두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근데 남전의 문화에서 조주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사실상 마조의 수제자가 또 돼요. 이런 이제 선생들이 제자를 키우는 그 인연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장이라는 인물은 중국의 조사설에 사실상 종교 개혁을 이룬 인물인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백장 청규를 만든다. 청규라고 하는 것. 청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율하고 달리 선생들이 수행하는 교단에서 필요한 모든 법칙과 규칙을 만들어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청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중국에서 성제. 성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법칙을 만들어요. 계율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삼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규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중국에서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인도에서는요 가사한글만 있고 글씨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게 계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기후가 다르고 생활이 풍습이 다르고 생활 공간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처럼 그 계율에 맞춰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옷도 두껍게 입어야 되고 또 글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전부 산중이니까 그래서 자연히 산중에서 수행 교단이 필요한 것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에 맞춰서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작업자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의 불교 계율의 법칙에 보면은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이거 개법에 위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선생들은 개법에 위반될지라도 우리는 이 청구에 맞는 수행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을 만들어요. 청구에 가장 중요한 내가 그거 써놨습니다. 이 노동법이 뭐냐? 고청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실천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백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백장이 하루 노인네가 돼서 노인네가 일하는 것이 대중들이 보니까 너무 딱해서 도구, 농기구를 감춘 거예요. 감추니까 백장이 자기가 찾던 농기구 없으니까 자기가 하루 일하러 안 나가고 안 나간 대신에 하루 종일 식사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네, 이게 원래 이 말이 중국의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백장은 그것을 선언청교에서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늙은 노인네라도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앉아서 대접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노인이 더 일을 함으로 해서 보살행을 하는 모습을 함께 수행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노당에 참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전을 안 세웠어요. 부처님을 안 보신 거죠. 의식을 다 실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중국 선불교가 불교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정법 안장을 주장하고 정통성을 강조하고 정법의 설법을 강조하면서 법당을 한 거예요.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런 중심으로 해서 의식으로 형성된 종교 문화를 수행 교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당만 세운 거예요. 그 법당은 뭐냐면 주지가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설법하고 수행하고 노동하는 것으로서 교단을 만들었지 의식을 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선언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본질이 이제 이 백장의 시대, 마조에서부터 백장의 시대까지 이룬 이 중국 선불교의 형성기인과 동시에 완성기예요. 그런 주역의 역할이 이제 백장이죠. 자, 그 본칙을 봅시다. 백장 상당의 상유일 노인 천법하니 수중 상검에는 이제
그 착으로서 요중치정이란 말을 써놨어요. 백장선사가 상당을 하는 데가 무엇이냐? 백장이 만드는 법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당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불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전은 부처님을 모시고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웅전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데요. 법당이라고 하는 데는 주지가 설법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처님 대웅전을 법당이라고 이렇게 통용하지만 사실상 이건 다릅니다. 법당에서 상당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매일 상당 설법하고 매일 법문을 했어요. 상당 설법하는 때마다 항상 어떤 노인이 자신의 법문을 법문을 들었다. 대중과 같이 법문을 듣고 대중이 법당에서 법문이 끝나고 나서 흩어지면은 대중을 따라서 법당을 나갔다. 이 이야기죠. 그때 이제 요중치정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장선사가 설법할 때에 그 대중이 항상 움직이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항상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노인네다. 요중치정이라고 그래요. 요는 시끄러울 것이고, 시끄러운 그 대중 가운데서 항상 혼자서 말없이 조용하게 법문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이 노인이다. 이런 차이예요. 자, 사필기 넘어갑시다. 일일 불거하니,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대중이 다 법당에서 나갔는데도 노인네는 법당을 떠나지 않고 법당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종래 어착저하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백장선사가 볼 적에 저 노인네를 살펴볼 때 뭔가 분명히 좀 다른 사람이 있다. 저 노인네를 이상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종래 의착저한이라는 것은 임재록에 나오는 말인데, 임재를 이끌어간 인물이 누구냐?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아가 사실상 임재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을 갖춘 선성인데, 보아는 설법을 하잖아요. 이게 선성들 가운데서도 설법을 한 사람이 있고 설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설법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설법을 한 사람은 대중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보아라는 사람은 임재를 항상 이렇게 임재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면서 임재를 다시 한번 안목을 갖춘 그 선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해요. 그러게 이제 임재가 보아 선사를 보고 나는 저 노인네 보통 노인이 아니라고 항상 나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백장이 저 노인네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고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백장이 장내문 입자하이며, 백장은 어느 날 대중과 같이 따라 나가지 않는 그 노인에게 질문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자, 또 당신의 이제 정체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 한마디 질문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안목을 갖춘 사람이냐, 어떤 수행자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여기 와서 내 법문을 듣고 그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그대의 본래 면목을 제시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사불해교면은 갱례수대하라. 여기서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하는 일을 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있다 이런 말 쓰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일과의 관계를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시, 처, 임, 사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관계하는 일이에요. 이게 일이거든요. 일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 공간, 사람과 일이야. 그래서 시처 인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의 일. 시절 인연의 일을 자기 본분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일은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하는 일을 그 법을 잘 모르면은 찾아오는 손님을 수대 반드시 잘 대접하시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 사람과의 교제하는 법을 잘 모른다면은 여법하게 이런 뜻이죠. 해교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 교제하는 일이 서툴다 그런 의미로서 써요. 그래서 노인이 대답하기를 모가 과거 가섭불시에 전주차산하였습니다.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모각은 자기 자신을 일컫 나는 과거 부처의 시대에 이 백장산에서 주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거주했다 이런 뜻인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서 내 본분사 일을 하고 살았다 이런 말이 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섭불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무량한 과거 7불 가운데 이제 5번째죠. 예. 세 번째 과거 7불 가운데 과거 1000불 가운데 세 번째 부처고 7불 가운데 6배 부처겠죠, 그죠? 그래서 서가불 이전에 부처를 가섭불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불교에서 과거 무량의 재불의 출세가 이루어진 법문을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인연법으로 해서 설하고 제시하고 있는 부처의 이름이죠. 그래서 가섭불은 과거불이라고 해요. 여기 불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백장산에서의 주지로 대중들을 교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의미죠. 이제 이런 말은 내가 법화경에서 구원실성불이라든가 자, 서가모니 지금 여기서 설법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한량없는 세월 이전에 이미 성불한 입장에서 계셨던 거다. 근데 지금 설법한 것은 왜냐? 시절 인연에 맞춰서 설법하는 거야. 이게 과거의 구원무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이 없잖아요, 출발점. 그래서 과거 무량이라는 말을 써요. 무시라, 무시무종. 시간이라는 것은 무시무종이에요. 시작하는 것도 없고 마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과거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무량의 시대에 이 가섭불이 시대에 여기에서 내가 주지로 있었다. 그래서요 차거에 원시 당 가인이요 이런 말 차를 붙이는 말이 중요한 건데 원래 한 집 식구 아닌가? 이 백장산에서 살았던 과거의 백장, 지금의 백장, 한 식구 아니냐? 이건 누구냐? 백장의 화신입니다, 화신. 여기에서 한 노인이 따로 있어서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장이 과거에 수행했을 때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의 한 식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백장과 그 노인은 본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본래인이기 때문에 본분사일로 참고해야 할 문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선언록에 보면은 중국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영혼이 나와서 결혼한 이야기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을 전설적인 이야기를 대상의 전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문사의 지혜로 그 문제를 소화시키도록 그 법을 쓴대요. 유학인문 대수행저인 한낙인가야 뭐하 그때 내가 여기 백장산에 주지로 있었을 때에 어떤 수행하는 학인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훌륭한 수행자도 인가에 떨어지게 됩니까? 훌륭한 수행자는 누구냐? 바로 대수행진, 대영량인 이런 말을 쓰는데 대수행인, 대영량인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대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대보살. 근데 보살과 대보살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대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를 일반 보살은 그냥 법무수행이지만 대보살은 10기 이상의 보살이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를 부족해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
신의 지혜를 부족한 이런 수행자도 인과의 법칙에 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백장이 그때 그 수행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불락인가다.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어떻게 인과에 떨어지냐? 불락인가라고 딱 말을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는 말이 신중하지 못하고 전법의 안목으로서 설한 법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설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에 그 차그러고 단행호사하면은 망문전적이라. 단지 좋은 일, 자기 본분사의 일만 하고 앞길에 대해서 묻지 마라. 자, 이것은 호사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만을 충실하게 살아야지 뭐 앞길에 미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문제 제시할 일이 뭐냐. 이것은 본분사의 일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착오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장은 그 노인네는 그 수행자에게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일구합두어 망극 계려버리요. 한 구절에 아무리 훌륭하고 합당한 말씀이라도 그 말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은 바로 말뚝에 얽매 있는 것인 생사윤회의 속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이 한마디를 한 그 백장, 전 노인 백장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걸 표현해요. 자기가 안목을 갖추고 바른 지혜로 제시하는 법문을 했다면 자기가 그 말에 걸리진 않아요. 왜냐? 본분사를 했기 때문에. 본분사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자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말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 한 말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널려우가 된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 본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뒷장에 6페이지 있는 거 봅시다. 내가 6페이지 그 나귀를 묶는 말뚝이라는 착어를 해놓은 데 대해서 밑에 해놨어요. 아무리 훌륭한 경전의 방편 법문이라도 그 말을 의식하면은 방편의 언어에 속각되어서 법신의 지혜를 잃어버린다. 앞에 언자각이란 말 나오지, 그지? 그 말이야. 이제 시중에서 언자각이란 말을 요걸 지적하고 있어. 타야호신의 500생이라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우의 몸에 떨어져서 500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 여우의 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500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을 측정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생멸신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500생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생사윤회 속에서 살아왔다. 여우의 몸으로. 이 생사윤회하는 몸이 뭐죠? 바로 의심이라, 의심. 그래서 중생심의 의심이 500생이 되는 겁니다. 500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가 의미해줘요. 500이라는 숫자는 많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생은 무엇이냐? 생사. 생사 번뇌 망념 속에서 윤회하게 됐다. 자, 어떤 윤회냐? 의심하는 윤회라. 의심을 하는 여우의 중생심으로 윤회하게 됐다. 그 여우가 어디 있나요? 여우를 의심하는 중생으로 비유한 거지. 이게 수없이 많은 세월의 생로병사, 생사심, 여우하는 여우의 분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여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도 불락인가로다. 그대가 불락인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우의 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예. 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왜 그대는 인과에 떨어진 몸을 받았느냐, 이런 뜻도 돼요. 예? 그대가 수행자, 대수행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대가 말해놓고 왜 그대는 인과에 떨어져서 여우의 몸을 받았느냐. 이 만송의 코멘트가 참 재미나게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청 화상 대일전하소서, 지금
백장화상에게 간절하게 청법을 요청합니다. 저를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전의 한마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인데, 한마디 일구의 법문인데, 한마디 일구는 무엇이냐? 불법의 핵심적인 한마디. 그냥 뭐 잔소리 할 필요 없고, 나를 곧바로 도노 견성해서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불법의 궁극적인 한마디를 설해 주시오. 이 전자가요, 일구로서 중생심을 전향시켜서 부처의 지혜로 바꿔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어는 일구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에서 일구를 제시하라 이 말인데, 한마디를 하라는 수 있는 말은 불법의 핵심을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의 불법이 시절 인연에 맞는 말을 해줘야 그 핵심의 말이 법문이 되지. 시절 인연에 전혀 중생의 그 병에 맞지 않는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한마디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전어란 말을 잘 씁니다. 자, 착신 내유요. 무슨 까닭으로 일전어의 법문을 청하려고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이죠. 자, 7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백장화상이 불매인가로다. 인가에 미혹하지 않다. 인가의 도리에 미혹하지 않다. 누가 그러냐? 대수행입니다. 자, 대수행이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수행인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불법을 깨달아서 대오한 사람입니다. 대오한 사람은 불법을 깨달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지견이 부족해 있어요. 불지견.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자, 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을 갖춘 사람이 대수행입니다. 그런데 대수행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자신이 업을 지었다면은 업을 지은 인가에 안 떨어지냐? 떨어지지, 그죠? 근데 업을 짓지 않는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매. 근데 인가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가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건 단별상에 떨어져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한 말이 되고요. 안목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큰 수행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인가에 떨어지냐? 안 떨어진다. 이 단별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진 말인데요. 불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떨어지지 않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 병의 자신이 떨어지지 않는 안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게 대수행인의 본래 면목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불매인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락인가와 불매인가의 차이점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별할 거예요. 대오가 있어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불매인가, 즉 인가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는 무엇이냐? 바로 불락인가가 돼요. 그래서 불락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불매인가의 안목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의 법문을 듣고 그 수행자는 노인의 은하대오요. 8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그 한마디 법문을 듣고 곧바로 대오, 깨닫게 됩니다. 자, 이어서 대오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대수행인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왜 의심이 됐느냐?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지혜로, 바른 판단으로, 바른 자신의 병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의 속을 속에서 빠져 있었던 거거든. 근데 안목을 갖추니까
은하, 대오 했으니까 바로 이게 자신의 의심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해서 그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경지가 대오예요. 이게 이제 법화기에서는 예시 오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백장이 법문을 계시했어요. 불매인가라는 법문을 계시했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오입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번뇌망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경지가 됐고,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요. 그래서 입문이라고 해주죠.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문을 한번 통과한 사람은 출입이 자유스러운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주저주저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냐? 체험과 경험의 힘이란 거예요. 그래서 입문을 해라. 깨달아서 그 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 문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란 말입니다. 본인이 그 경지를 몸으로서 충분히 익히면은 남이 들어가라 나오라 소리 하는 거 본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출입이라. 이게 입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은 입문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문 앞에서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그 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특성이 지닌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계시는 자신이 바른 지혜로 제시하는 힘이고 깨달아서 체득하는 것은 자신이 자유스럽게 좀 왔다 갔다. 아무리 내가 중생심에 떨어졌을지라도 자신이 바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경지를 이제 체득한 것을 보대오라고 했습니다. 호연유제요 이렇게 또 착을 내렸어요. 만송은 그래도 여전히 여우의 침이 남아있네 이런 말 썼는데 이건 뭐냐 아직까지 덜 여우의 법문이 그대로 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착을 내렸죠. 아무리 번뇌망념을 깨달은 경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소멸됐겠어요? 응? 자, 여기서 대오의 경지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게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그 경지에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대각입니다. 대오는 대각에서부터 이루어졌어. 우리의 삶이란. 내가 전에 한번 대오와 대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지? 대오는 안목을 갖추는 경지고, 대각은 지혜로운 삶을, 진실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본분사의 삶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각의 세계입니다. 자, 이거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은 대오가 되니, 대오로서 초발심을 내는데, 정각은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진 그 세계라. 그래서 대각, 정각, 원각, 묘각 이런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진실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어느 문자도 닿죠. 시간, 공간도 초월하고 어느 문자도 초월돼야 그 경지가 이루어지거든. 자, 평창을 한번 봅시다. 원칙에 대한 평창이 좀 길어요. 9페이지. 만송선사가 원칙 공안에 대해서 다음같이 해설했다. 홍주 백장산 대지 해해선사인데
매번 법당의 법자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시중 설법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노인 한 사람이 백장선사의 법문을 들었다. 그는 과거 과석불의 시대에 일찍이 백장산에서 주지로 살면서 설법한 선지식이었는데, 주지였는데 정법에 안목이 없어서 어떤 학인이 질문에 한마디 법문을 잘못 대답한 그 과보로 지금까지 여우의 몸을 받은 가보에서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짐작으로 자신도 안목이 없어 담장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걸 말합니다. 벽에 막힌 주제에 학인을 생사윤회의 부등등에 또 빠지게 하였다. 자신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자신도 생사에, 그 법문을 듣는 사람도 생사윤회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그 노인은 대지선사가 뒤통수에 박힌 못을 뽑아주고 가슴에 박힌 말뚝을 뽑아내는 방편수단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는지, 그래서 대지는 백장선사입니다. 문득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굽히는 자세로 대신 한 말씀 설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자, 옛날에 그 방강하던 백장산 주지가 자존심을 버리고 백장선사에게 법문을 청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안목을 갖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구도자로서 이제 나온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선사는 무의 변을 베풀어서 자유자재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과의 도리에 미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대오하게 됐다. 그래서 대오하고 대각은 틀립니다. 이 오자는 스스로 적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른 지혜로운 자신의 방향을 판단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대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대오가 돼요. 대각은 시적 인연에 시처 인사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말하니. 자, 자기 생각으로 짐작, 양육하는 것은 짐작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학인에게 대답한 말이 불락인가다. 근데 자기가 불락인가라고 해놓고 자기가 한 그 말에 자기가 걸려버렸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의심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우의 몸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는 조금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안목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해놓고 자신의 말에 자신이 속각되어서 자신이 여우가 되고 자신이 중생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유명한 이제 유마경에서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써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다. 중생심으로서 법문을 한 번에 하면은 자신도 그 법에 걸리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그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설법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설법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정법을 쓰라는 것은, 정법을 써야 설법이지 사법을 쓰라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여기서 사법을 쓰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밑에 딱 볼게요. 사실 불법에 의해서 논의해 볼 때에 이 공안을 살펴볼 때 이런 뜻입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단견,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말, 인과의 도리에 수행자라고 해서 부처라고 해서 인과의 도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인과를 무시하는 말이다. 인과의 법칙에 미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신병을 처방하는 미묘한 방편 지혜를 제시한 것이다. 자, 약간이라도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제시할 때 곧바로 여실하게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비록 축생의 털 가죽을 축생의 몸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비늘에 갑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재미난 표현했죠, 그죠? 예. 이런 언어 문자를 잘 이해하고 알았다고 해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예. 불매인가라고 하는 말을 알아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불매인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남아있으면은 역시 중축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10페이지 이거 보면은 내가 해놨습니다. 비록 축생의 털 가죽을 벗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비늘의 갑옷을 걸치고 있다. 이 말은 백장선사의 일전의 방편 본문을 제시해서 그 노인네가 대오해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이 백장선사의 언어에 의식하고 있다면은 역시 짐승의 축생의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착을 한 거예요. 이게 그 한마디 백장의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됩니다. 백장이 아무리 좋은 나를 깨닫게 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문을 내가 좋다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무엇이냐? 결국 축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여기 전등록에 나오는 유명한 법문입니다. 영각선사의 법문인데 어떤 수행이 하긴이 스님의 인격을 저버리지 않는데 짐승의 몸이나 면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자, 그럼 100갈래의 물을 다 삼켜야 한 점의 마음을 밝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털 옷을 벗었다고 하지만은 비늘 갑옷을 역시 입고 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은 한 점의 법문,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밝히게 하는 그 법문에 걸려버리면은 역시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 말이 아니고 불법을 수행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느 누구의 말씀에 전부 다 걸려있잖아. 예?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어느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 누가 어떤 철학가가 그런 말을 했다. 전부 다 걸려있어요. 그죠? 걸려있는 말은 자신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걸려있는 말이 또 자신이 그 언어에 속박된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나. 설봉 도원선사가 옛날에 스승 황룡 해남선사의 회중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설봉 도원선사는 그때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었어요. 그때 어떤 두 수행승이 백장선사의 이 공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소리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자, 어떤 수행승은 설사 인가의 도리에 미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다 했고, 또 어떤 수행승은 이 말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어찌 여우의 몸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안목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 하는 말이 굉장히 자기를 쇼크를 준 거예요. 야, 저 수행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잘 저렇게 설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섬뜩했다. 그래서 급히 황백산에 올라가선 도중에 자신이 바르게 수행했다는 발심을 하고 황백산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개울을 건너다가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그 가는 도중에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사무치게 자신을 수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른 안목을 갖추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남선사를 칭견하고 이렇게 깨달은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자신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눈에 막 눈물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수행자가 간절한 그 경지를 자신이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릴 정도가 되겠어. 이것이 참 그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남선사는 그를 시자의 방에 가서 좀 쉬게 했는데, 도원선사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개성으로 얻었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의 도리에 미혹하지 않는다는 사실. 출가성도 세속도 본래부터 끊일 것이었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장부의 기계가 왕과 같으니 어찌 주머니 속에 감추거나 일산으로 가릴 수가 있으랴. 그래서 장부는 대수행인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의 기계라는 것은 대장부가 펼치는 지혜, 이를 표현해요. 한 토막 밤나무 지팡이를 절율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선성의 지팡이 주장자를 말합니다. 이 절율장 지팡이를 마음대로 왕래하니 이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본래 면막을 지팡이로 비유해요. 그래서 주장자를 갖고 선생들이 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주장자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장자를 마음대로 펼치니 덜 여우가 황금틀 사자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자, 중생심이 황금틀 사자가 누구죠? 바로 부처의 얘기죠. 자, 중생심으로 사는 덜 여우가 부처의 지혜로 전개돼서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이제 자신이 개성을 읊었어요. 그래서 황룡해남선사는 그 개성을 보고 웃었어. 대꾸하는 웃음이 대꾸예요, 웃음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선생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느 문자를 초월한 절대 긍정이 웃음이에요, 웃음. 자, 웃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동지란 말이야. 지음이란 말 나오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웃음을 웃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누가 웃었어요? 가섭이 웃음을 했어요. 근데 다른 대중은 멍하니 있을 거예요. 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경지에 동화된 그 세계를 저절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드러내고 싶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룡해남선사가 그 개성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하게 웃었다 하는 것은 그 개성과 안목을 갖춘 그 경지와 자신과 하나된 경지를 웃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당초에 노인이 백장선사에게 천법할 때 바라건대 화상께서 대신 저를 깨닫도록 한마디 일구의 법문을 써주시오 했을 때에 단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만 말했더라면 초심자들이 아르마리 구덩이에 빠지는 꼴은 모면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백장 노인이 옛날에 그 수행자 학인이 나에게 그에게 질문했을 때 단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안목을 갖추고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자신이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은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목을 갖추어서 해야지. 갖추지 못하고 하면은 그 법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생사윤회하게 하는 말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말은 참 재미난 편가지, 그죠? 그래서 안목을 갖추냐, 안목을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 자기 자신이 의심을 만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 의심에 떨어진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가 아느냐? 본인만이 알아, 본인.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한 병을 스스로 생사윤회하는 병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만참이라는 것은요, 매번 저녁마다 하는 설법을 만참이라고 합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입니다, 설법. 왜 설법을 하냐면은 스승이 설법을 하고 대중이 그 설법에 동참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선 수행하는 법문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수행은 전부 다
참선해서 깨닫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참 앞에다가 만을 붙여요. 만은 무엇이냐? 저녁참이고, 조참 아침의 법문이고, 또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수시로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선문답이 다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강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녁에 하는 설법을 만참을 저녁에 하는 만참설법이라든가 뭐 조참설법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날 저녁 만참의 설법 때에 백장선사는 법당에 올라서 상강 법문을 하면서 낮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때 백장희운선사라는 제자가 있어요. 마주의 백장의 문화에 황벽희운 문화의 임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황벽희운선사가 사람이 한마디의 대답을 잘못 말해서 500생이라는 세월에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듭 잘못 대답하지 않으려면 어찌합니까? 응? 자, 한마디가 일전어 여기서 거듭이라는 것은 일전어라는 뜻입니다. 예. 일전의 한마디 법문을 여급하게 설법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 그때 이제 백장선사가 그대는 내 앞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그대 이렇게 직접 내가 말해줄게. 그래서 황백선사가 백장선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갑자기 백장선사에게 일장을 치니, 이 일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백장선사는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말했어. 여우의 수염이 붓다고 여겼더니 뭐야, 여기 다시 수염 붉은 여우가 있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재미난 표현인데, 우선 일장이란 말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언어에 일장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제 황벽의 문화에서 임재선사가 일장을 날렸다, 쳤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장이라는 것을 이걸 번역을 한 사람들이 막 주먹으로 한 대 갈겼다 이렇게 심하게 표현해요.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 손뼉을 앞에 갑자기 쳐버린 걸 말이에요. 손뼉을 치면 말이죠.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갑자기 나죠. 그 멀리서 치면 그 소리가 울림이 적은데 앞에 가서 그냥 그 소리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갑자기 행동으로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손뼉을 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몰래 면목에 지혜로운 생명으로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은행록이라고 합니다. 선생들의 설법을 은행록이라고 하는데 은은 말씀이고 행은 행동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스승을 주먹으로 치다 하면 이것은 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은 여법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주장자로 깼다 한 말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장자를 그냥 치갖고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냅니다. 이 법음을 냈다 하는 거예요. 법음이라는 것은 바로 분별심을 초월한 소리예요. 그래서 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우리가 이거 갈이라고 하는데 할이라는 한마디는요, 분별심이 초월된 소리예요. 주장자를 쳤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신의 그 행동으로서 법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선사가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말해요. 백장선사가 박수소운, 이거 박수라는 손뼉을 치는 거예요. 아니 긍정이, 절대 긍정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를 지금까지, 요게 이제 원래 무문관에 가면은 장위, 뒤에 내가 써놨지 싶은데, 뒤에 12쪽이 보세요. 무문관에 보면 장이 호수적이나 갱유 적수호요, 요 말을 여기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그 무문관에 전하고 있는, 어록에 전하고 있는 말은 뭐야, 저 달마의 수염이 붓달고 여겼는데 붉은 달마의
붉은 수염을 가진 달마가 있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대를 나는 이런 경지의 수행자로 여겼는데 오늘 보니까 나가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수행자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평가가 요만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평가할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평가하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장이 황벽을, 안목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여기서 여우로 표현해요. 여우의 수염이 붉다고 여겼는데 뭐야, 여기 다시 수염이 붉은 여우가 있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앙산선사가, 앙산은 이제 이산의 제자인데, 백장선사는 큰 지혜의 깃털을 체득했고 황벽선사는 큰 지혜의 작용을 체득했다고 하는데 과연 헛된 소문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가 대기 내용을 다 갖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앙산하고 미산이라고 인물이 이게 평가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임재록에도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어록을 이제 보면서 이 문제점은 백장의 문화에 두 사람이 나와요. 황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황벽의 문화에 임재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재종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 위산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위산의 문화에 앙산이 나오거든. 앙산이 나오고 위양종이 생깁니다. 중국의 종파에서는 첫 번째가 위양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장의 문화에 황벽과 위산이 누가 더 훌륭하다고 이게 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위산과 앙산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또 황벽도 임재도 그랬어요. 그런데 임재록에 보면요, 임재록에 보면 위산과 앙산이 임재록의 마디마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구절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것은요, 황벽과 임재의 선을 위산과 앙산이 인정하는 것으로 통해서 임재의 선이 중국의 정통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위양종은 시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은 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임재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로 모든 게 임재종이에요. 그래서 임재종의 그 모든 힘을 위양종이 실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앙산과 미산이 왜 황벽이라든가 임재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책을 쓸 적에도 서평을 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가 쓰는 거예요. 서문을 쓰는 사람하고 서평을 쓰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에 의해가지고 부각시킴과 동시에 증명해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위산과 앙산은 백장과 황벽을 능가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선어록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의 임무를 하는 이자 증명해주는 인물로서 위산과 앙산이에요. 그런 인물들로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록을 보면 위산과 앙산이 임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코멘트를 남겨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양종의 그 법맥은 사실상 쭉 이어지진 않아요. 임재의 법맥도 사실상 처음에 이어졌다기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임재에 갔다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는 임재의 몇 대 손의 법맥을 이었다. 후대 사람이 연결해서 그런 것이지 임재가 여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영향론이라는 겁니다. 영향론. 영향이라고 하는 말에 참 의미가 스승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스승의 힘이 아니라 제자의 힘이에요. 영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의 모든 기록은 우리가 어록에 남아있는 의미는 스승이 물론 훌륭한 안목을 갖추었지만은 제자의 위대한 안목과 수행에 힘이 있어야 남아요. 제자에게 중점이 있는 것이지 스승에게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자기 본분사를 했을 뿐이고 제자는 그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고 노력하고 발심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경지를 이루었으니 이 법문을 나만이 알고는 안 된다. 제자들도 다음 제자들도 알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선생들이 그 종교인들은 맨 처음에 글을 안 쓰잖아요. 쓸 것만 했거든. 근데 중국의 천태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글을 쓰고 문장을 만들고 책을 쓰는데 천태지는 이것은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다. 글을 안 써요. 쓸 것만 하고 강의만 했는데 제자들이 그 법문과 설법을 듣고 너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을 이건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태의 그 위대한 글들이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제자의 그러한 정말 정열적인 부도심에 있어 남은 거예요. 우리가 경전 보세요. 경전. 부처님이 뭐 글자 하나 쓴 거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시함을 듣고 이 법문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기억을 살려가지고 다 기록한 것이 오늘 경전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구도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할이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는 밑에서 만들어낸 힘이지 위에서 내려온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지입니다. 이것도. 자, 그 뒷장에 12쪽에 갑시다. 앙산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앙산 위양종의 어록에 쭉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산영우 선사가 이 백장선사의 야호선의 화두를 제시하고 앙산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황백선사는 항상 이러한 큰 지혜의 기토를 활용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 체득한 경지인가 아니면은 후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체득한 경지인가? 이건 이제 제자 앙산의 안목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제자 앙산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품성해서 전해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자성에 부족된 불법의 종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그 위에 자성 종통이라는 말 나오죠. 원문이 나오죠. 그죠? 요 구절을 줄을 끊어서 이 참 귀한 말입니다. 자성의 종통이라. 그래서 위산선사가 옳고 옳은 말이다. 백장선사와 황벽의 부자를 살펴볼 때 가고 오매 두려움이 없이 마치 사자와 같으니 어찌 여우 굴 속에 살아가는 개교를 부리겠는가. 만송은 이미 꼬리뼈까지 모두 여실하게 감춤없이 드러냈다. 이제 천동갱지선사의 손톱과 어금니를 자유롭게 놀리는 솜씨를 개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제 문장을 끝내는데 자성종통이란 말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우리가 진여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불법의 법의를 자성종통이라고 해요. 기실론에 가서는 이걸 법이라고 되어있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진여자성은 이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 이건 이제 진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성이 부족하고 있는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은 법을 말합니다. 통은 모든 법이 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을 말해요. 종통. 여기 종통은 이제 불교에서 능가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단타라는 종통과 설통이란 말씀입니다. 종통, 설통이라고 합니다. 종통은
자성이 부족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냐? 일심의 법입니다. 일심의. 우리가 모든 중생이 자성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심의 법을 다 부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냐? 일심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공, 불공으로 이루어진다. 자, 공은 진공, 불공은 묘육, 묘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통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가면은 일심의 법이, 일심이 법과 이로서 이루어지는데, 의로서는 무엇이냐? 상대로서 이루어져요. 최대, 상대, 용대, 상대로서 작용하고 있는 뜻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법문이 세계 어느 가르침에도 없어요. 불법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이 불법이 이렇게 정리를 잘한 책이 뭐지냐? 기실론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 이렇게 능가경에서 설하고 있는 종통이란 말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을 정리를 책이 해요. 예. 그래서 자성종통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이제 지금 선생들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안목과 경전의 모든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씁니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의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언어는 알아요. 근데 언어가 어떻게 그러한 언어가 자신의 지혜로서 작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써요. 못 씁니다. 예. 그럼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해서 말은 잘 아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내용을 모르니까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부처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놓으니까 이 글자에 다 헤매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를 바꾼 말이잖아요, 그죠? 붓다란 말을 바꿨잖아. 그런데 붓다라고 하는 말을 모르고 이 불자란 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 부처님, 부처로 존재하는 거, 이게 막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부처님으로 번역하면 그 땅에 있는 부처님이 딱 상정이 돼버리고, 부처하면은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언어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이 언어의 경지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언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판기 아무리 있어도 자판기 그 활용한 법 모르면 못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 깨달은 지혜지. 이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처라는 말에 우리가 다 속박되어가지고 부처의 이미지, 법당에 있는 부처님 여기다가 연결시켜갖고 자신이 이 말은 알지만은 이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하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우리가 불교의 경전이나 이런 말들이 우선 잘못 번역해서 그것이 우리가 입력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용하고는 정말 동떨어진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우의 침 한 방울이 우리의 평생 뱉어내기 어렵다는 말씀. 잘못 입력된 거 바꾸기 어렵다. 자, 13쪽의 개송을 봅시다. 일척의 수 일장의 파요. 한 자의 물과 한 장의 파도란 뜻이다. 또 일척의 물은 인이고 일장의 파도는 과입니다. 여기 인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자의 물로서 나중에 한 장의 한 길의 파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그마한 원인이 큰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1년의 번뇌 망념이 500생의 여우의 몸을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요거 마찬가지야. 이런 말을 인과 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화살을 쏘는데 1분의 틀림이 있으면은 8칸의 간격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 방향에서 1mm의 차이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은 저기 관역에서는 8칸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입장으로서 쏘지 않으면은 그 관역은 벗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나 같아요. 행자 하청해안이요. 다행히 강은 맑고 바다는 평온하다. 자, 요거 차거는데, 요건 이제 벽암록 18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송선사 자신은, 나는 스스로 이런 경지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로서 바로 불락과 불매라는 모든 언어 문자법 초월된 경지에서 바로 맑고 평온한 경지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신이 이제 착오를 내렸습니다. 500생전 불락하고, 자, 500생의 몸을 받기 이전의 일은 어쩔 수가 없었으니. 자, 이것은 뭐냐면은 500생의 몸을 받게 된 것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불락인가라는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 업을 지었으니까 업의 인가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불락불매 상락야로다. 자, 옛날에 노인이 500생의 인가를 과거로 받는 것은 어떻지만은 지금 백장선사와 만나서 불락인가와 불매인가에 대해서 서로서로 상량, 선문답을 나누고 있네. 이 상량은 물건값을 거래한다는 뜻인데 선문답을 나눈다.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상량은 선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진작 옛날에 그러한 잘못된 일을 알았더라면은 신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자, 그 당시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의 과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신중하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백장하사님께 법문을 청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백장하상과 이 노인네가 불락불매인가라고 하는 두 마디를 가지고 서로서로 상냥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무엇이냐. 완년불단이요. 아직까 여우의 침이 서로서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다. 왜냐?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계속 불법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역시 여우의 침을 튀기는 일이 아닌가. 자, 이런 말까지 벗어나고 이런 말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수행자들은 불락인가나 불매인가나 그게 다 여우의 침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착을 내려준 거예요. 수행자에게 비판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착을 내린 거예요. 의전당이 갈등과요. 그래서 여전히 불락인가 불매인가 서로서로 상량 스텝 선문답을 나누는 모습은 이전과 같이 언어의 갈등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로다. 언어로 가지고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은 언어의 갈등 속에서 빠졌다. 갈등이라는 친명풀이 얽힌 것인데 말을 많이 함으로 해서 말하는 그 근본은 병을 진단하는 것이 근본인데 나중에는 말 속에 빠져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굴은 어느 갈등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린 꼴이 된다. 전요 격각이요 이렇게 착을 내린데 전요가 뭐죠? 칙명풀이를 앞에 제시했으니까 칙명풀이 전요 허리에 감고 격각 다리까지 감고 있다.
칭능쿨의 언어의 갈등의 칭능쿨에 뭉겨서 온몸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말은 관자재라든가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자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재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왜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라고 그러지? 우리가 관세신경에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황경지, 오온이 일체의 대상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관하고 이 나오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혜로 관찰한다. 지혜로 관찰. 뭘 관찰하죠? 오온이 모두 공한 사실을 관찰해요. 오온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신의 마음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 있는 것이다.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이 망심에 떨어졌는가? 이걸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요. 관법이래요. 그래서 관심 관법을 해가지고 자신의 망심에 떨어진 사실을 관찰해서 자각하면 망심에서 벗어나고, 대상 경계의 조건하고 차별 분별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신이 관찰한다면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용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관심관법의 이것에 의해서 자신이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대상경계에 걸려있거나 마음이 분별심이 일어났다면 지혜로 관찰을 해서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자재는 하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불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망심과 대상경계에 속박된 것을 관찰해서 지혜를 펼칠 수 있는 힘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예라는 말 씁니다. 무예자재란 말을 쓰는데, 무예자재나 자유자재는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다. 아까 내가 문을 이야기했지. 문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문을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경지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본 사람은 자유자재로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를 지혜로 관찰해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관자재보살. 그래서 관심관법, 참선수행은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참선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뒷장으로 가볼까 하니까, 하하하, 여기서 천동갱지선사가 크게 웃어요. 아까 웃음이 뭐라 그랬죠? 천동갱지선사는 바른 백장의 이런 경지와 바로 자신이 그런 경지를 자신이 자각하고 자신이 그 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웃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소감비요. 착을 그려놨는데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자, 여기에 천동갱지선사는 이 한 척의 공안을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웃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제시했는데, 수행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동갱지선사의 웃음에 동참해서 웃어야 할까? 아니면은 그 동참할 수가 없어서 울어야 할까? 수행자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참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사람이라. 이게 선생들이 재치 있는 코멘트인가 동시에 이 공안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유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웃음과 울음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웃는다고 따라 웃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다고.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지냐. 해야마와. 자, 요 밑에 이제 내가 웃은 것을 그대들은 알겠는가. 이 공안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또 천둥경지가 문제를 제시해요. 해야마. 수행자 여러분들은 내가 웃은 뜻을 아는가? 이런 말입니다. 안무두기초로다. 소의 머리를 얽고서 풀을 먹이려고 하는 꼴이다. 이건 고사가 있는데, 대감록에도 이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소가 먹이를 안 먹으니까 소를 먹이려고 풀을 입에다 갖다 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소가 먹어야지 소에게 입에 풀을 갖다 댄다고 소가 먹겠느냐는 거죠. 그 밑에 내가 좀 옛날에 중견 잡비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한번 교육에 중요한 의미도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죽은 아이에게 제사상을 차려주죠, 그죠? 제사상을 차려준다고 죽은 아이가 와서 밥을 먹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불교는 왜냐? 영원히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 법문으로 쓰라고 했어요. 죽은 아이가 소에게 이제 먹이를 먹이는 그런 비유로서의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말한다면은 노파심입니다. 노파심.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노파심의 교육은 인간을 못 쓰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해 교계란 말 썼지, 그지? 교계. 교계란 말이 있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제자를 완전히 못 쓸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노파심이라고 해요.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할머니가 손자를 귀여워하듯이 교육을 시키면 인간을 못 쓰게 만듭니다. 이게 노파선인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양이공수란 말씀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먹이를 직접 먹여서 그 사람을 생명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본인이 발심, 원력, 수행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게 이제 아무리 설법을 잘해도, 우리가 설법은 부처의 자기 본분사로 해요. 훌륭한 설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시 아무나 하지 않으면은 여시아문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전이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여시아문에서 시작돼요. 이어서 여시아문은 자기의 아상,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본분사에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그 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도, 문법, 청법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6쪽에 봅시다. 약시 이 세세낙낙이요 불방 치치화화로다.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봤어요. 그대가 만약에 세세낙낙하고, 세세낙낙은 깨끗하고 자아의식과 번뇌망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된 거, 청정하게 된 경지, 그 경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치치화해도 뭐가 아니라, 치치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쫑알쫑알 어린애가 쫑알쫑알 노래 부르는 막 무심코 이렇쿵 저렇쿵 뭐냐 막 그 시절 인연과 상황에 맞춰서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해요. 어린애들 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 쫑알쫑알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무엇을 너지를 갖고 쫑알쫑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이렇게 달래니까 거기에 맞춰서 쫑알쫑알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제 무심의 경지의 표현이에요. 예, 그대가 세세낙낙, 아무런 자의식과 분내 망념이 없는 경지, 깨끗한 입장에서 이 법을 수행한다면은 불방, 치치화라. 나 내가 치치화, 쫑알쫑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자, 이건 세세낙낙하고 치치화라고 하는 말은 고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언어 문자, 불락인가나 불매인가나 이런 말을 어떤 법문을 할지라도 무심하게 설법을 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분별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집착을 한다면은 그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여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과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거기에 여충어목에 우이성문이요. 이것은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이 대지도론 같은 데는 열방경 같은 데 이 말 잘 줬어요. 여기 종료국에 잘 나와요. 이 차구가. 자, 마치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일은 자기 본분사예요. 그런데 우연히 나무를 갉아먹은 그 구멍 하나하나가 사람의 눈에 볼 적에는 글자로 되어버립니다. 벌레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우연히 그것이 글자에 사람의 자로 나타났던가 글자로 나타났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인데, 자신이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분별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그 분별심 속에서 생사윤회하는 과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밑에 마지막 구절로 이런 말씀입니다. 신가 사무 자성곡이요 박수기간 창리라다. 신가 사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당입니다. 사당. 무당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에 무당이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그죠? 이것이 옛날에 이제 사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제사를 올리는 모습인데, 자, 무당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는 것은 곡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바람에 하는 거예요. 신바람에.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자신도 모르게 신들린 사람처럼 신바람에 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춤을 추는 것이 곡조에 맞춰서 추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일반인들이 노래 부르는 궁상악춤으로 노래 부르는 것은 곡에 맞는 것인데, 무당의 노래와 춤은 곡이 없어요. 이건 뭐냐? 적극적이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무심의 경지에서 춤을 추고 곡을 노래 부르는 제사를 올리는 그 노래 소리에 옆에 있는 동참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 노래와 춤에 맞추어서 자기도 음을 맞추는 게 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노래 춤 부르면은 우리도 거기 맞춰서 그냥 주인세를 넣는 거예요. 이게 리라라는 거예요. 같이 동참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여시아문하면은, 여시설법하면은 여시아문하는 경지예요. 근데 무심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의 일과 자기가 하나 동화되어가지고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박시령이요 세말장례로다. 한 박자 한 박자가 바로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냐면은 생명에 작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신호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말장례로다. 그 손뼉 치면서 흥겹게 하는 것 자체, 그것을 어떤 경지인지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참고해서 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렇게 착언을 해야죠.
내가 왜 그 무당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내가 박수를 치고 거기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살고 있는가? 왜 내가 그런 경지가 되는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참고해서 확실히 깨달아 체득하라 이 말을 이렇게 착으로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형이 배워서 놀다 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건 뭐냐? 바로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경지인가를 알아야 자신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이 개송에 대한 평창을 한번 볼게요. 17쪽입니다. 만송선사가 선동경지선사의 개송에 대해서 강과 질설법을 해설을 했다. 수행과 정덕, 깨달음, 이 정덕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분별심으로 한자의 물이 한 길의 파도가 되어서 500생의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읊은 개송이 일척의 물이 일장의 파도다 하는 개송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행과 정덕을 불교에서는 전부 다 둘이로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수행을 하니까 이런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된다. 수정, 이력. 이력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도 진여 본심이요, 깨달음의 마음도 진여 본심이기 때문에 이래가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중생심이고 깨달은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 돼요. 보통 우리가 수행을 중생심으로 수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거는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발심 수행이에요. 발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을 말해요. 그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강경에서 초발심이라고 해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 그러면 초발심하고 정각은 같죠, 그죠? 왜 이런 것인가 하면은, 초발심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불지결이 필요해요. 초발심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초발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을 하게 됨과 동시에 망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여본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벌써 판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망념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지에 작용하고, 망념이라고 하는 사실의 판단에 의해서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는 사실하고, 깨달아서 정덕하는 사실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 발심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룬 깨달음의 경지는 불이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수행은 중생심을 하고 깨달음은 부처가 된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이건 안목이 없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한 소식 얻었다 이런 말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야. 바로 발심 수행이 깨달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과 수행은 깨달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제 기신을 쓰네. 이걸 시각이야. 시각. 이걸 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과 본각은 같다 이런 말씀. 수정은 같다. 초발심과 정각은 같다. 그래서 불교는 불이법문이지. 이 불이법문이란 말을 하는데 불이법문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불이법문은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불이다. 진여 본심은 일이니까, 진여는 일심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다 불이법문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방편 수행, 발심 수행, 무슨 수행은 전부 다 요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도 요 구조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록을 읽는 것도 강경, 가나, 수행.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동시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수행과 깨달음이 따로 따를 달리 있다고 보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차별분별심이다. 차별분별심을 벗어나도록 수행하는 것인데 수행하면서도 차별분별심에 떨어져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적치함의 두 수행성이 비록 대중들 가운데 뛰어난 변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대화를 내가 만송이 점검해 볼 때 역시 언어의 갈등의 소굴에 빠지는 일을 모면할 수가 없다. 이 적치함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앞측에 도원선사 이야기 나왔죠? 예? 몇 페이지가 됐나? 설봉 도원선사 이야기 10페이지 나왔었죠? 설봉 도원선사가 황룡해난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떤 수행자 두 사람이 이런 본칙공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설봉 도원선사는 섬뜩했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수행자의 대화를 만송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수행자가 백장선사 들려우 공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은 역시 어느 문자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에 갈등이란 두 글자는 타당하지 못하다. 천동경지선사가 개송에서 갈등이란 말을 썼는데 이 갈등이란 말은 개송에서 이제 사용할 말로서는 적당치 못하다. 만송이 이 개송을 또 평가해요. 어째서 그러냐? 이전과 같이 여우의 소굴로 휩싸여 들어가는 것을 모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없지 않았을까? 이 갈등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송은 이 말은 여우의 소굴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갈등의 소굴로 들어간다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가 여기서 본식공안에서는 여우가 주제인데 여우를 주제로 하는 언어로서 이 개송을 엎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갈등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개송을 엎었느냐 이것을 이제 만송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나라면은 이렇게 엎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18쪽에 내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자, 메뉴에 내가 칠판에서 썼지만은 18쪽 메뉴에 한번 봐요. 안목이 없는 선생들은 수행과 깨달음을 둘로 구분하고 원인과 결과를 나누고 하지만은 불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진여 본심으로 발심 수행하고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일여요. 정해가 일체요.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요. 시각과 공각이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 여기 불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불의 법문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둘로 나누어서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이다지게도 자 이번 철에는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잘 얻도록 합시다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수행과 깨달음이 우리나라에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맨 처음에 그런 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인섭되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섭되었어. 그 말 한 사람들도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인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같은데 섭이 다르니까 인섭된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라고 한 사람이 정법의 안목으로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목은 관계없어. 그냥 인섭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선언이 다 인섭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정법의 안목에 맞는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수행자들이 비판해야 될 문제다. 자, 18쪽에 하하하 웃었죠. 천전명지선사가 웃었는데 백장선사가 깨달아 습득한 경지를 분명하게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웃음으로써 자신의 흉금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천동이 그리고 나서 내가 웃게 된 이 뜻을 수행자 여러분들은 알겠는가? 나 천동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알겠는가? 수행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동이 만약에 그대가 쇠쇠낙낙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한 경지라고 한다면 내가 치치화와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군 저렇군 동참하는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무심의 입장에서 해도 무방을 할 수 있어. 그 이 말은 다행히 한 주가 그늘진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수고스럽게 중생들을 교화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은 무심의 경지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잘못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치치화는 어린애가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종알되는 소리인데 법화경 석첨이라는 책에 다다른 어린애가 그런 말을 배우는 모습이요. 파화는 어린애가 말을 배우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열방 중에 병든 사람의 걸음과 어린 애기의 걸음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책에는 파파화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언어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실 선도선사가 열방경의 6가지 수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원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6가지 수행이 나옵니다. 열방경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수행, 영아행이다. 그 6가지 수행이 내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6가지 열방 중에서 수행법을 쭉 제시해놨지만 영아행을 가장 어떤 으로 꼽는다. 그 영아행품이 있어 열방 중에. 예. 석실선도가 이 말을 이제 자신의 법문으로서 쓰고 있지 않느냐. 치치화하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의식의 사량 분별과 치사 선택의 망념을 여인 경지를 치치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동경지선사가 신사의 노래와 사당의 춤이라고 읊은 것은 모두 같은 뜻인데 무당이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동참하는 그 경지, 무심의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로 동참하는 경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무슨 곡조이냐? 만물이 자연스러운 소리. 이게 만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매라고 합니다. 예, 이걸 법음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법음. 모든 만물은 각자 소리가 나와요. 물이 흐르는 소리,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모든 존재는 진성이나 풀이나 소리를 다 내. 이게 만물의 소리를 만매라고 그러는데, 그 자신의 그 소리는 무엇이냐? 생명의 소리라고 그래요. 생명의 소리. 이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소리라고 그래. 이걸 물이 흐르는 것도 생명 활동하고 있는 소리예요. 이걸 만매라고 그러는데 이걸 법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밑에 써놨습니다. 이런 소리는 중생의 망심이 있으면 여실하게 여겁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게 중심의 망심이 뭐냐? 자의식으로 사랑 분별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대로를 자기가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여시설법은 만매와 같아. 부처의 소리는. 근데 여시 아무리 되어야 그 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을 갖고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있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죠? 예. 마음이 있어야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음관계라고 한다. 그 지음이라고 한다, 법음이라고 한다든가, 지음동기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의 고사에서도 자주 쓰는데,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는 게 지엄이에요. 지엄이고 법음을 깨닫는 것이지. 자,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도 자신이 다른 생각, 망념을 갖고 있으면 그 설법의 법을 자신의 그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이제 법문을 지금 천동 갱지선사가 개송을 읊은 거예요. 그 열반경에 6가지 수행을 한 바요. 성행, 이게 성행은 성스러운 지혜를 올리는 성자행을 말해요. 자각 성지를 했을 때 성지가 돼, 성행이 돼요. 불성을 깨달으면 성행이 되는 거예요. 범행, 영업한 걸 행을 말해요. 이 범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 왔습니다. 천행과 같은 뜻인데 이것은 천성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을 범행이라고 해요. 자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안이라는 말 쓰지, 천안가 이런 말과 같아요. 여기서 천행, 범행 같은 말이고, 병행은 중생이 이제 병이 들은 모습이죠, 그죠? 중생이 병이 들은 것을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병행. 영아행은 무심행을 말합니다. 무심행. 이 무심의 경지로서 불도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이것을 이제 열반경의 6가지 수행을 설하고 있는데 영아행이 가장 어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해도 기가 없어야 된다. 기가 무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 해놨죠, 그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육건 육식으로 작용하는 기가 있으면은 그 진여의 법문 소리를 여법하게 들을 수 없어요. 자의식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이건이 없는 것을 몰이건, 몰종적, 아니면은 무이법,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지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장열자 탕무편에 나오는 유명한 배가의 금고 소리를 종자기가 그대로 잘 알아듣는 그런 지엄 관계다. 이것은 불의 관계다. 스승과 제자가 불의 관계가 돼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 이심전심 불의 관계 이런 말을 이제 동지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지혜로운 경지를 이룬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8칙은 마칩시다.